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가 60절과 6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6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오늘 말씀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6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결과가 제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떠나려거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나와는 다른 차원이 틀린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합니다. 41절에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선포합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소화의 관점에서 음식물이, 떡이 우리 입에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떡이 생명이 되고 그것을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공자들도 세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이것들을 대하여 배웁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먼저 자동차로 생각해 봅시다. 떡과 같은 것이 휘발유겠지요. 휘발유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엔진까지 그 휘발유가 순환을 합니다. 엔진에서 이 휘발유가 뿜어지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게 되고 그 피스톤에 연결된 크랭크 축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바퀴는 돌고 발전기와 연결된 우리 제네레이터라고 하죠. 그 발전기가 전기를 일으켜서 차의 모든 에어컨이라든지 전기 신호에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속에 넣어서 먼저 이빨로 그 떡을 잘게 쪼갭니다. 그러면 침 속에 있는 효소 아밀라제가 나와서 그 녹말들을 탄수화물로 바꾸어 만들어집니다. 고분자의 고단위 당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위를 통해서 소장에 가면 이자액이 나오고 각종 효소가 나와서 그 당류들이 더 작은 단당류로, 포도당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에 있는 융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들이 혈관 속에서 들어갈 때에 분해가 되는데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것들이 변하게 될 때에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낸 ATP 회로 속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몸의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떡이 우리 속에 먹어지고 그러한 작용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떡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이 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뛰어오르고 달리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엔진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의 떡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생명의 떡이 소화되고 순환하여 소용돌이치고 그 힘이 우리 속에서 폭발하고 방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냉장고 속에 떡을 놓아두고 보관하듯이 그 떡이 우리의 속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눈앞에서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소화되어져야 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소화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몸의 시스템 안에서, 영적인 시스템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떡과는 달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은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떡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이상한 교회에 가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고, 생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노라 하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받아 먹는 그런 신용을 하라고, 그러면 영생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 삼키기에 좋도록 잘게 쪼개고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요, 제 말에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삼켰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소화되어서 여러분의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동화라는 그 잡지를 계속 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에는 파피와 뉴기니의 식인 풍습에 대하여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떡을 집어들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식인종들이 인육을 항상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식인종들은 그 인육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의 문화 속에서 그런 충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외부 사람들이 보니까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다, 그리고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인육을 먹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잊혀지지 않는 어떤 행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이의 몸을 나눠 먹음으로써 죽은 이와 늘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떠나간 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를 때에 죽은 이의 몸 일부를 먹으면서 그리운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먹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게 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떡이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나는 밥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주식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밥이 왜 밥맛인지 압니까? 주식이 되려면 아무 맛도 없어야 됩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것이 밥맛입니다. 왜냐하면요, 맛이 가미된 것은 금방 질리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꿀을 버무리고 달고 고소하고 시큼한 특별한 맛이 나는 과일들을 곁들인 그런 빵들은 주식이 아니라 디저트로 마지막에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주식으로 쓰이는 음식들은 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야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는 민족은 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지요. 그런데 감자는 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빵을 먹는 민족들은요, 달고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고 맛이 없는 바게트 같은 그런 빵들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먹는 문화 속에서는 하얀 흰쌀밥을 먹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늘 잡곡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콩밥을 한 2주만 먹고 나면요, 좋아하던 콩도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매일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밥맛이기 때문에 어떤 반찬과도 어울리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특별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했으면 하고, 또 방언을 받으면 더 이상의 신비한 체험을 구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매일 먹는 그 밥이 우리를 건강해 하는 것이지, 어쩌다가 먹는 특별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목회 철학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특별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식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상한 곳에 날마다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신유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부흥회를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고 날마다 건강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집회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몇 대째를 믿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직업이 대통령인지 장관인지 국회의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와 비슷합니다. 규칙과 규례를 알려주면 그대로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체계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간음해야만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은 외부에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규율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관계가 있냐 없냐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떠오르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교회에 나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은 여러분에게 신비한 경험입니까? 일련의 규칙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인격이요 관계이며 나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까? 우리는 규칙과 규율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관계에 걸맞는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떡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과 관계된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29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한 겁니다.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가진 것은 생명의 떡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유추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5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똥말똥 어렵다 라고 생각되시죠? 더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때로부터 떠나가니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56절에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주제가 나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는 에너지를 얻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움직이고 뛰고 뛰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며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의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을 날마다 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절에서 5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그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는다라는 시제는 늘 현재 시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 번 먹었으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먹는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니까 또 식인종 같지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것을 먹는 자, 먹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이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 적혀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되 날마다 계속해서 먹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가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는지 아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언약에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과거의 규칙과 규례들은 율법으로 왔습니다. 그 율법은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부드러운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과거의 율법은 밖으로부터 우리를 올가매었습니다.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을 지켜야 하며 이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두어서 이제 후로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리스도를 알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즐거워하며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으며 그 떡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개념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소는 위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을 막 잔뜩 뜯어먹고는 이렇게 쉬거나 풀밭에 누우면 이렇게 속에 있는 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씹습니다. 우물우물 계속 씹다가 다시 삼킵니다. 그리고 다시 속에 있는 풀을 끄집어내어서 또 그것을 우물우물 씹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의 떡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한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은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보관된 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떡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태우고 부끄럽게 하며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격려하며 훈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학자가 되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나와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궁핍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으로 주셨던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서 내일은 거두지 말아야지, 내일은 만나를 거두러 가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거두어 놓았던 것을 내일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먹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규율이나 어떤 법칙을 지키거나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날마다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니까 이 권사님이 80이 넘었는데, 목사님, 제가 처녀 때에 막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그 은혜가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간증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주가 지나서 그 권사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는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녀 때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아직도 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또 2주가 지났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는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셨나요? 제가 처녀 때에, 여러분, 그 처녀 때에 받았던 그 만나는 이미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오늘 생명의 떡을, 그 밥을 먹고 있느냐가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변화가 되고 내 삶을 어루만지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쳤다라는 의미를 아시죠? 얘는 내 거다, 내 자식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것이 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666 숫자를 이마나 칩이나 손목에 받으면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는 것이 사탄의 인치심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도 그러면 똑같이 그걸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마나 손목에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몇 월 며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받았음 하면서 칩을 넣거나 이마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면, 새 언약의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에 생명의 떡이 있으면, 그 생명의 떡이 여러분을 살게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인치심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일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일합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먹고 살려고 일했습니다. 그 번 돈, 일한 것들의 90% 이상이 먹는 것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직장도 나가지 말고 날마다 성경만 보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방법을 조금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예배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떡은 한 번의 일회성의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고 영생하도록 떡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그 떡을 먹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 1시간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큐티를 시키려고 하고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줌을 통해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삶 깊숙이 그 생명의 떡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주는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목사의 고민이요, 교육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큐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봄 대신앙 부흥회 보다 더 좋은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성도들이 큐티 책을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거 팔아서 저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만큼 성도들이 말씀을 날마다 대하며 묵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믿는 삶,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떡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에너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